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덥지는 않으신가요? 좀 날씨가 뜨거워진 것 같죠?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찾으셨으면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 얻는 겁니까? 그것은 억지가 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은 그 판결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더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교리적 테스트가 있습니다. 교리적 테스트. 다른 한 가지는 도덕적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할 것도 같으세요? 생각해 보지요. 교리적 테스트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것.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지요. 그것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이죠. 만일 우리란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해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저 주님 나라에 가고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속에 있는 자들은 나를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믿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회개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교리적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무슨 테스트라고요? 교리적 테스트. 그러나 신앙이란 교리로 끝이 아니에요. 구약에 의식법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양 잡아 소 잡아 짐승 잡아 드리던 구약의 제사는 폐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적당히 해도 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그것이 폐해질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교리적 테스트도 필요하죠. 방금 말씀드린 교리적 테스트도 필요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도덕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구절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충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서를 보게 되면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1만 달란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찾으셨어요? 안 찾으신 분은 수상해요. 왜냐하면 몰라.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그 신하들과 어떤 계산할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시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제가 빼먹었죠 지금. 그 종이 26절 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게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조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쫄들에게 붙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1만 달란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그 임금과 어떤 계산을 한 신화와 같으니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각각 정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두 가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거 확신만 갖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번 확신만 갖는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둘 다를 해봐야 돼요. 둘 다 테스트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는 믿는데 그분의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치 않으면, 사랑이 뭔지 모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고 나는 믿으면 주님 나라 간다라고 믿는데, 그러나 이 도덕적인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뭘 행해야 돼요? 행위 테스트, 도덕 테스트를 해보게 돼 있어요. 도덕적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말씀의 테스트, 도덕적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교리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또 내 수준에서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갖고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일 성수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빼앗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가늠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보세요. 로마서 13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탐되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용서하지 못하면 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면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1만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란 금액으로 말하면 6조 원에 해당돼요. 6조 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거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이 큰 금액이죠. 이것은 꼭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죠. 주님께 그런 용서의 은혜, 자비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에게 피치 못해서 손해를 끼친 분들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손해라든지 아니면 나를 업신여긴다든지 어떤 감정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시간 오래도록 이 세상 다가도록 원수매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저 동간에게
뭐 옥졸들에게 일러 바치고 뭐 100배로 갚아버리고 다 갚아라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두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거, 교리는 다 아시죠? 예수 믿으니까 주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영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연약해서 죄 짓고 또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죄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면 그건 뭘 모르는 거죠. 교리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지. 그 큰 사랑 받았으니까 또 그 큰 용서 받았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해서 모르고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신다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확신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다시 32절에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지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죠. 그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 양식을 거둬들였지요. 그럴 때 거둬들일 때마다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육신의 양식은 맞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하나님은 주시죠. 그것은 영의 양식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만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나는 상징하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간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알듯하면서도 어려울 듯하면서도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 내 뜻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뜻,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나 같은 죄인, 이 세상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마귀의 뜻은 이 세상에서 끝이지요. 인간의 뜻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창조했지요. 뜻이 있어서 창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스스로 생겨난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났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났어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은 복음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과 연합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심을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구원자요. 그분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꼭 온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난이 왔죠.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지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지요. 그렇지만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그 헤롯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당신의 연설이 신이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가로채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장도로 돼요. 누가요? 남자가.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 남자가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볼 때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 화목이 올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냥 밥 먹을 때도 저 남자하고 따로 먹고 아들들하고 아버지만 따로 먹고, 그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볼 때 싫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 사회를 지배해왔죠.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해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외국에도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눌러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저기 어딥니까? 이슬람 그런 국가들 보십시오. 아내를 여러 명 데리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 동네를 떠나 애국으로 피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고난 후에 영광일세. 예수냐 고난이냐, 아니 이 세상 뭐 행복이랄까요? 예수냐 이 세상이 좀 안락이냐 택하라고 했을 때 어디를 택하시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반드시 고난이 와도 그거 장애물 넣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순교하신 분도 있죠. 자원에서 고난받는 분도 있죠. 또 세상에 핍박도 있죠.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최고의 것을 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복. 복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아세르라고 그랬죠. 아세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토브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복, 은사적인 복. 이 두 가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주십니까? 물질적인 복도 주시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세르라는 복이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것을 아세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 있죠. 은사.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하죠? 물질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축복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이렇게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은사적인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복도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은사의 복도 누리고 나눠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에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믿을 만한 그런 복과 은혜가 있을 때 더 주님과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 고집을 말합니다. 죽는다 할 때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 할 때 내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내 뜻과 고집과 생각,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할 때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하는데 내 뜻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 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죽음과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권세, 승천의 신앙, 그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진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재림신앙,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신앙,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또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런,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내 뜻 내려놓고 마귀의 뜻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때 이런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복음과 하나 되는 것,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 되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 되어서 복음 안에 약속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음과 하나 된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10절입니다)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인데요. 107편 10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쑥으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른 줄을 끊으셨도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쑥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섰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꼭 무엇을 약속해요? 복을 약속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고 해요. 하라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꼭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이며 행복이며 평안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살면 자유가 없지요. 불안합니다.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유와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세우게 되면, 내 고집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파멸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혹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은 혹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또 부활과 연합되고 복음을 통해서 주께 살아가시는 만가지 그 복은 주어도 모르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까 여기 두 가지 테스트를 말했잖아요. 교리적인 테스트와 또 도덕적인 테스트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무엇을 행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하는 것도 안 행할 수는 없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그 뜨겁던 신앙이 그 감격이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믿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 목사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대한 그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내 뜻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하는 이 광경을 두려워하던 목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이다. 나중에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두려움에서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 되게 되면 두려움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성도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예수 믿는 자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만 제자가 아니라 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제 드리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구주 탄생을 이해하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증인의 삶으로 바꿔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따르면 힘이 들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되겠지요. 예수 받은 적가 많고 예수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게 하십시오. 안 기뻐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쁨이 담겨지는 은혜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물론 얼거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순수하게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의 보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십시다. 힘써 싸우십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막 꺾어서 사라진 뒤에 들을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로운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돋으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그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흠덕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되보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줄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항상 우리 목적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을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이 세상의 중독도 자랑도 욕심도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가고 오직 주님 앞에 행한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믿음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목사하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서 보람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또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공부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늘 아버지의 뜻을 주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맺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살아가야 주시는 마음가짐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주님의 충만한 은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살아가지는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통하여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주의 복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늘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붙들어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공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이후에도 주님의 공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도 좋은 사람도 오시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빛만을 받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하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주여 복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정도로 살아가고 욕심도 다르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이름에 회개하는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셔서 찬양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가지 복 가운데서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